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계실 걸로 믿어요. 곧 되면 수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주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태원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요만큼 가까이 왔다가 지금 다시 조금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켜봤다가 여러분들하고 곧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클럽 가지 말고 그다음에 교회 갈 때 조심하시고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는 좋지만 너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길 바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바울과 율법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마지막에 공과교환 발제 부분이 3주 정도가 사실은 조금 여의치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약간의 계획의 수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염두에 둔 채 지금 과목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율법과 바울 그리고 복음에 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본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단어나 개념을 사용할 때 한 가지 단어로 한 가지 의미만을 표현하지 않고 다양한 문맥과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특정한 단어를 사용할 때 꼭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태에서 다양한 문맥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을 해요. 한 예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뭘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라고. 그죠? 혹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뭘까? 그래서 믿음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할 때 믿음으로 네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복음서가 아닌 로마서의 믿음은 그 복음서의 믿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한데 약간 또 조금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인류가 관계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려 예수님이 왔고 즉 하나님이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제물로 보내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수용, 적극적인 수용, 긍정적인 수용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믿음,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 방금 제가 말한 두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의 경우는 치유, 두 번째 바울의 경우는 어떤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하는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혹은 믿음이 안 좋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그 경우의 믿음은, 세 번째 경우의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 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참 믿음이 좋아. 뭐 그런 말을 할 때 성도들에게 서로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참 너가 잘 믿고 신뢰하면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성도의 성품을 영적인 성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어떤 그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의미가 참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수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고대에 헬라인들은 부유한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대에 부유한 헬라인들은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뭐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뒤를 돌봐주면서 학문할 수 있도록 돌봐주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부유하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노예들 중에서 노예가 되는,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되나요? 노예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즘 참 신문에 오르내리는데, 노예는 여러분이 빚을 지게 되면 노예로 팔릴 수가 있어요. 평생 일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납치를 당했다거나 해적들에 의해서 산적에 의해서 그래 팔리는 경우 노예가 돼요. 세 번째는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번째 경우의 노예 중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노예로 잡혀갔거나 팔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헬라인들은 이런 노예 중에서 교육을 잘 받은 노예를 자녀의 가정교사로 세워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헬라인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18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간주가 되고 투표를 하게 되지만, 헬라인들은 14세가 성인이 되는 기준으로 봤어요. 14세. 그래서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노예로 하여금 이 자녀의 몽학 스승이 되어서 자녀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노예는 이 자녀를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주인의 아들이고 주인이지만 처벌을 할 수도 있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숙제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고 땡땡이 치고 하면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가 14살이 될 때까지는 이 노예가 선생으로서 이 아이를 교육하고 다스리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14세가 딱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이 노예가 이 아이의 선생이 되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이 선생과 자녀의 관계가, 학생의 관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아이가 14세가 되면 이제 주인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까지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교육할 때 이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이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뭘까요? 말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기능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율법이 뭘 가르쳤을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 혹은 원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는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지켜야 돼?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산다, 이 말은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왜? 율법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부분적인 내용이고 혹은 예언적인 내용이고, 율법의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율법이 예언한 것들은 예수가 성취하면, 율법이 예언한 것들은, 율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예언한 것들은 예수님이 옴으로써 완성이 되니까,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제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계시해주고 하는 어떤 그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 패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몽학 선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옴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율법 안에 특별한 내용들이 있어요. 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탐욕하지 말라,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 우리가 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교수님은 오늘 아침에 다이소에서 마스크를 하나 샀어요. 마스크를 KF94는 좀 두꺼우니까 그거는 좀 조금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쓰고, 야외에서 운동하고 갈 때는 덴탈 마스크만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덴탈 마스크 하나 사려고. 덴탈 마스크는 좀 싸요, 그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32개짜리 2,000원 해갖고 박스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오는데, 오늘 아침에 마침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학교 오다가 한 박스를 샀어요. 그런데 얼마나 싸고 좋아요, 그죠? 32개 2,000원, 여러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어요. 싸잖아요. 하나에 몇백 원 안 하니까,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500원짜리 94 쓰지 말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한 박스를 샀는데, 다 옆에 많이 있는 거 보니까 한 박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원래는 2박스인데, 거기 매니저가 그래, 원래는 2박스씩 드리게 돼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한 박스로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지, 제 마음속이 뭐예요? 다른 사람도 필요하니까 양보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유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그래야죠 하고 나왔어요. 지불을 하고. 근데 뭐예요? 마음속에는 한 박스 더 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도 마음속에. 우리가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면 안 돼,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안 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또 다스리고 좀 뭐랄까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몽학 선생,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윤리적인 가르침도 담겨져 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 이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온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내용들은 지켜야 돼요. 근데 윤리적인 것 이외에 또 예식적인 게 있어요. 자, 율법 안에는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개념도 있지만 의식적인 거. 이거 뭐예요? 의식적인 거? 제사법. 여러분들 뭐예요? 제사법. 6월절이 되면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일 되면 또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를 지었으면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 드리고, 이런 것들, 집안에 기쁜 일이 있으면 드리고, 우리가 이제 감사의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긴 하지만, 이런 거 의식적인 측면에서 율법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한 1, 2년 전, 한 4, 5년 전에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 하면서 어떤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 가면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갖고 양을 학생들 앞에서 같이 잡았어요. 양을 잡고 리더가 잡았는지 도살을 하고 죽이고 털을 뽑고 피도 쏟고 태워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리얼하게 그걸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나오는 의식들을 어떻게 따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할 생각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율법에 담겨 있는 의식적인 내용들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좀 폐지됐다, 다 완성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다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희생의 제물, 양 잡아야 되고 비둘기 드려야 됐지만 제사 하나님이 사실 우리 인간인가요? 우리는 삼겹살 구워서 냄새 맡으면 좋네 그러고 갈비 구워가지고 냄새 맡으면 맛있네, 좋네, 갈비 냄새 죽인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양 태우면, 여러분 양 태우고 짐승 태워보세요. 얼마나 그 쓰름이,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 연기 올라가고 오존층 파괴하고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막 공기 오염시키고, 얼마나 여러분 시체 타는 냄새 끔찍해요. 하나님이 그런 냄새를 좋아하겠어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그런 양 태우고 짐승 태우고 끄슬림
그슬림 맡으면 하나님도 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코 답답하고 자꾸 막 연기 마시고 하면 매캐하고 기분도 안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양, 제사, 뭐 그런 거 뭐, 희생 제물에 어떤 향기를 흠량하시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태워보세요. 향기가 안 나오고 타는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그거 맡으면 얼마나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시겠어요. 구슬려고 하는 이야기지만. 뭐예요? 마음을 보시면 마음을. 그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회개했을 때 내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율법의 기능도 우리는 폐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왜? 자, 율법에 담겨 있는 선악에 대한, 율법 안에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살인하지 말아라. 그거 폐기되나요? 폐기 안 돼요. 예수님 왔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 율법이 폐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나 마음대로 살인해도 돼? 혹은 뭐 간음해도 돼? 혹은 누구 거 훔쳐도 돼? 그거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 먼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로마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깥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이 있고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안에는 유전자가 있는데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유전자, 타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깥에는 조금 하늘이 흐리고 있어요. 교수님 연구실 바깥에는 비가 조금씩 오면서 흐리고 있는데, 흐린 날 계속 이렇게 연구실 안에 방 안에 갇혀 있으면, 혹은 여러분 중에는 뭐 반지하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기숙사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울한 분위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화나요.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스크 한 박스 좋은 거 딱 보면 가지고 싶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 세탁기, 냉장고 좋은 거 딱 보면 와 좋네. 가지고 싶다. 우리 여학생들은 요즘은 남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홈쇼핑보다 여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보면 홈쇼핑 보다가 멋있는 옷을 입고 딱 모델이 나와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입으면 예쁠 줄 알고 이 옷 사고 싶다, 지르고 싶다 생각 들고, 멋있는 후라이팬 나오면 사고 싶다, 지르고 싶다 마음이 들고, 그래서 지르는 거예요, 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홈쇼핑하고 방송하시는, 광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탐욕적인 본성을 잘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교수님이라고 없겠어요. 교수님도 다 있지. 교수님도 뭐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유전자가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규정, 원칙, 윤리적인 기준을 그대로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탐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욕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범죄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욕심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범죄자지 뭐. 다 범죄자지. 예수님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면 이쁘네, 멋있네 하면서 걸그룹 우리 남학생들 미안해요 이런 말 써서 우리 걸그룹 섹시하네, 핫하네, 그러면 벌써 예수님 기준에서는 이거는 욕심을 가진 거잖아요.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데 나 저 차 가지고 싶네, 저 아파트 하나 사고 싶네, 이런 거.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성 안에는 이게 악함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타락한 유전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는 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다 맞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율법적인 기준들을 다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의 기준을 만족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연결시키셔서 회복을 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 우리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죄인인데 그런 죄책감, 그런 자의식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땐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율법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거를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이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간에 와서 중재를 해야 된다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율법의 윤리적인 요구, 의로운 요구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면서 계속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하고 회복된 관계를 가지게 된 의로운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주어져요? 성령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이 마스크 한 박스 더 사고 싶고 한 10박스 사고 싶네, 마음에 욕심이 탁 들었다가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탐욕에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하면서 한 박스 주신 거 감사해요 하면서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이렇게 통제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악한 짓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면의 소리를 주시잖아요. 그냥 그건 나쁜 짓인데 하지 말지. 화내지 말지. 교수님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날 때가 좀 있어요. 교수님은 좀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편인데, 신호 안 주고 끼어들면 좀 화나요. 그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들 요즘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지금. 교수님은 배달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갈 때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서 나는 내가 시켜 먹으면 저 사람 오다가 사고 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저는 안 시켜 먹어요, 배달을. 물론 이제 그분도 일을 해야 되니까 배달을 누군가는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배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을 좀 안 시켜 먹어요. 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교수님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호수에다가 차를 선호지에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이렇게 1차선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교수님이 이제 뒤에 차 공간을 보고 창문을 열고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었어요. 나 나간다고. 그러니까 차가 좀 싹 속도를 늦춰줘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싹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막 빙빙빙빙 막 클렉션을 울리면서 막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오토바이는 차로 안 보이냐?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뒤에 있는 차가 나 들어오라고 공간을 만들어줘서 들어가는데 이 오토바이가 저쪽 1차선 쪽에 있다가 쉥 끼어드는 거예요, 그 안으로. 내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쉥 끼어드는데 나는 그 오토바이가 끼어드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지. 왼쪽에서 이렇게 나는 차 보고 나서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들어왔다고 화내면서 가는 거예요. 교수님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클렉션 한번 빵 울렸어요. 울렸더니 또 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요? 교수님이 화내지 말자 하고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싹 갔어요, 교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디냐, 우리 그 신세계 가는 쪽에 얼마나 길 복잡해요. 신세계 앞에 그 사거리 참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1차선, 2차선은 좌회전이고 3차선, 4차선, 5차선은 신세계 쪽인데 교수님 3차선으로 쭉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 2차선은 차가 많으니까 오토바이가 낑낑낑낑 하다가 3차선으로 쑥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다가 내가 싹 지나가니까 거의 보고 다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그냥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안 다치지만 이 사람 들어와서 부딪히면 이 사람 거의 중상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보면서 이 오토바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이야기를 교수님이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하다 보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그 운전자 보면. 그렇지만 막 화난다고 이렇게 막 다 할 수 없잖아요. 한번 화났다가도 성령님이 좀 참아야지, 그 관대한 마음으로 참아야지, 그러면 되겠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DNA, 유전자, 아담이 유전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기록된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자, 여러분 일반적인 내용을 교수님이 지금 한 25분 정도, 26분 정도 했고 이제는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율법의 기능,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